넷플릭스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했었죠.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름 핫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송혜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학교 폭력의 그 치밀한 복수극이 장안의 화제였죠. 근데 이제 글로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넷플릭스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듯 또 화제의 또 프로그램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죠. 그 네 명의 자칭 메시아라는 자들의 만행과 이를 폭로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은 것입니다. MBC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3월부터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들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굳이 안 봐도 그들이 범죄 집단인 걸 알지만, 예수님을 팔아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인 것은 알지만, 실제로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에 생각보다 훨씬 대규모로 자행된 그런 범죄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형성되고 있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우연히 한 글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탈퇴했지만 과거에 그 JMS라는 그 이단 단체의 초창기 멤버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최측근의 역할을 했던 그 한 인물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저는 잘 확인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했고 어떻게 그 단체가 성장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눈길을 하나 끈 게 있었어요. 그 교주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초창기에 최측근 몇 명이 같이 이제 그걸 일군 건데,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모두 젊은 대학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글쓴이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들이 그 신촌을 중심으로 서울대나 이대나 연대 같은 그 나름의 바보들이 아니라 사리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앞날이 창창한 젊은 대학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사기꾼한테 걸려들었지? 혹시 유유상종이라더니 그 사람들도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건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쓴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초에 그 단체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 이제 몇 명 모였다고 하죠. 시작할 때 그 젊은이들이 애초부터 작정을 하고 이단에 빠지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기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 교주인 정 씨의 행동이 어디까지나 진정성 있는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적어도 청년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인물들이었고, 그 처음에는 교주 정 씨도 처음부터 자신을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참 크리스찬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 라는 자부심을 나름대로 굳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실제 교주인 정 씨의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의 형 중에 한 명은 그 동생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 성결 교단에서 목사직을 파면당하고 제명 출교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성결 교단, 정식 교단이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로서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 씨도 처음부터 그 집안 분위기를 봤을 때 믿음이 하나도 없이 완전 사기꾼으로 시작했다기보다도 어느 정도는 믿음을 좀 가진 상태로 출발했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자료나 그 사람이 쓴 글이나 또 이 초기의 출발점에 대한 추측이 이단 단체를, 그 범죄를 덮어주거나 옹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초창기에 그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동조했던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확신, 아집, 우러 뭉쳐질 때 결국 어떻게 타락하고 또 범죄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제자들이 합세를 하지만 주요 대화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지요. 세 번이나 자신의 순환을 예고했던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근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특히 모든 제자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실족하고 버리고 모른다라고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다라는 그리스어를 한글로 번역한다면 버리다, 부인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인용하시죠. 이미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면 성경에서 그의 양들이 그 목자를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살아나서 우리들의 베이스 캠프, 처음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던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희망도 함께 섞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항변을 하지요. 다시 살아나셔서 처음에 시작했던 갈릴리로 오신다, 그 말씀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부인한다는 그 말씀에 반발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버릴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나는 그 범주의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은근한 비교의식이 깔려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수준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아니다 라는 과신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럴만하지요. 그는 제자 중에 제자이고 또 남다른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함께 대동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그 모습을 모든 제자가 본 건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을 한 자죠. 그리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우리 그 교회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신앙의 관록이나 열심이나 섬김, 모든 것에서 자신은 자신의 그 믿음의 충렬을 자신할 만했지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배신할 그 자리에 낄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강조점을 여러 번 두면서 점층적으로 점점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베드로가 항변을 하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네가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 그 시간까지 2번에 걸쳐서 정확히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밤에, 그 긴 오늘 밤의 시간 중에서 특히 닭이 2번 울기 전에 라고 시간을 정해 주시죠. 그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예언 앞에서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지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지요. 그래서 힘주어서 확신의 찬 어조로 다시 말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힘주어서 말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또 생명까지 겁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가정법도 들어가고 절대로라는 부사도 사용하죠. 그러자 이에 질세라 다른 제자들도 합세를 합니다.
베드로의 목숨을 건 맹세에 그 이전부터 누가 크냐라고 경쟁하던 제자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나도 그렇다. 이렇게 나머지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맹세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바로 그 뒤에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겠지요. 이 맹세에 의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 지실 그 십자가 사역의 고통을 토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자신의 눈꺼풀도 못 버리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놀라고 괴로워하시는데 3번이나 이미 순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쏟아지는 자신은 어쩌지를 못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쫓아가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실 때 멀찍이 뒤따라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서 대제사장 집 앞마당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사태를 살피는 그 정도의 용기와 의리는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그게 자신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막상 그 현장에 되니까 어쩌지를 못하죠.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가 제사장의 하녀가 나와서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 아니냐고 묻자 모른 척합니다. 얼버무리죠. 네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안뜰에 있다가 바깥들로 도망칩니다. 근데 하녀도 끈질깁니다. 또 쫓아와서 또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한패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베드로가 이제는 못 들은 척하다가 할 수 없이 자신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언을 합니다. 나는 그들을 모른다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인을 합니다. 이제는 한 명인 하녀한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공중에 대고 얘기를 하지요. 베드로의 뒤에 있던 사람들이 한패가 아니냐고 물어보자 다시 베드로가 이번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닭이 울지요. 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 자신의 찬 그 믿음의 맹세가 생각이 나서 얼마나 뒤늦은 후회와 자책으로 엎드려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베드로의 믿음이 그 베드로의 믿음의 민낯이 그 사람만의 연약함일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만의 부끄러움일까? 앞에 정명석 제이메스를 얘기했죠. 그들이 자신들만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그 믿음이 얼마나 이상하게 변질됐는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찬 그 믿음의 맹세를 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본문에서 보지요. 근데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이겠느냐?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만의 문제이겠느냐라고 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현실, 우리의 민낯을 들여다보면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쉽게 동요됩니다. 감정과 상황에 순간적으로 들뜨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과신하기도 하지요. 그 순간이 거짓은 아니에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그런 믿음은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허무하고 맹목적이고 결국은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자기 확신으로 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즉 베드로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는 우리 본성에 깔려있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 자기 확신의 그 저열한 한계들, 인간 본능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즉 믿음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각오를 믿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주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떨 때는 나의 각오와 열심과 신앙의 관록들,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들이 현재의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믿는가? 나의 경험을 믿는가? 나의 결단을 믿는가? 나의 의지를 믿는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이죠. 나의 연약함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의지로 결단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성도들의 구성이 좀 특이하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처음 믿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많은 믿음의 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뭐 대충 한 정도가 아니죠. 여러 기관이나 또 여러 현장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 섬겼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특별히 신학을 공부했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과 극의 그 성도님들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좀 많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신앙의 연조는 다르지만 베드로에 의해서 본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막 생활 시작한 분에게도, 또 이미 나는 어느 정도 기반에 올라섰다라고 믿음의 생활의 기반이 닦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본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초신자처럼 있는 분들에게 이 본문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믿음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하나의 좋은 예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지 맹목적인 자기 확신이나 다짐이나 결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각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생기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앙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한 자기 맹세, 또 자기 확신, 자기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섬기고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는 것이지 그분을 따르는 나의 멋진 모습에 내가 스스로 자아 도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모습에 내가 스스로 매력적으로 도취되어서 한계를 모르는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멋지지 않아도 망가져야 할 때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망가져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반대로 상대적으로 나는 오래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조건을 가진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의 본문은 자기 믿음의 성실성, 충성 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부여한 확신과 그 자부심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경고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신앙의 연조들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자산들이죠. 우리는 힘들 때 그 과거의 기억을 돌이키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하고 또 한 번 힘을 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현재 나의 믿음을 과신하거나 맹신하게 하는 덫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많이 충성했고 많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면, 또 그 믿음이 언제나 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평가는 사실 나의 실체와는 거리가 먼 나만의 자신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얼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멋진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직접 대면해서 그런 고백을 한 자인 베드로가 그럴진데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런 순간적인 충동이나 혹은 자신감 또는 자부심이 아니라 때로는 참 듣기 싫은 말씀이 들려와도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싫은 것을 감수하는 것, 그 자기 부인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서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나는 타락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참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가졌던, 직사의 직분을 가졌던, 리더의 직분을 가졌던, 여러 가지 섬김으로 나를 드리던, 혹은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 겨우겨우 버거운 그런 믿음이든지 간에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내 믿음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섬김을 하신 분들 경우에는 여러 섬김과 경험으로 나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절대로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없고, 또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어쩌다 한번 제 시간에 맞춰 드려본 그 예배의 경험으로 굉장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내 할 일을 다 한 양, 이렇게 착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일관성이 없는 믿음, 변동되는 자기 확신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본문은 믿음이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각오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믿는 것인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로 내 연약함을 지적하실 때에도, 내 치부를 드러내실 때에도 저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그렇게 항변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나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단 낫지요 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을 나의 잘난 신앙으로 위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그분을 그대로 믿어드리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의 경고를 자신의 확신에 찬 감정보다 우선시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기의 의기에 충실하기보다는 주의 경고가 더 크게 다가왔다면 그 자리에서 곧 허물어져 버릴 그 맹세를 하진 않았겠지요. 오히려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겠지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런 존재겠지요. 저는 아닌 것 같지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좀 더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수치스럽고 마음을 들킨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을 알게 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항변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주의 처음에 약속의 말씀을 더 집중했다면 또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항변하는 것에 더 많이 치중했던 베드로가 그 앞서 먼저 말씀하셨던 내가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말씀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죠. 본문에서. 그 말씀에 반응을 했다면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만나서 그 목격담을 제자들한테 전할 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제자들 모두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 때 14장 26절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28절에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였다면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본문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말씀을 기다리고 믿었다. 이렇게 바꾸어 기록됐겠지요. 오늘의 설교 말씀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이메스를 옹호하는 말은 더욱도 아니지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사도 베드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베드로가 그러할진데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 허무맹랑한 그 자기 확신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자신하고 확신한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자신의 종교를 다시 만드는 그런 다큐멘터리의 그 나는 신이다의 주인공이 모습을 어느 정도 나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나를 다듬으시는 주님을 신뢰할 것을 주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제자들의 힘에 붙이는 그 충성의 맹세에 주님이 기뻐하시거나 안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은 안 믿었지만 본인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셨지요. 나의 관록이나 나의 자신감이나 나의 경험이나 신앙 여정이 아니라 다시 그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서 세우시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엄청난 복음 전도자가 되죠. 그 주님을 바라볼 뿐인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 때로 감정에 북받친 나의 오만한 감정도 아니고 반대로 어떤 때는 내 한계에 너무 절망해서 낙담해 버리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이 현실을 그냥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한계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버리고 오히려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에 대한 부인으로 주님의 말씀에 또 때로는 날카롭게 들려오는 그의 경고에 또 부드러운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